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죠. 계엄군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신군부는 당시에 전남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화 치엄관에게 시위를 강경 진압하라,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안병화 치안감은 매우 무거운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불복종할 것이냐. 따르면 편하지만 불복종하면 분명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안병화 치안감은 경찰들에게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지 마라, 과잉 진압하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정한 거예요. 그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평생 그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예요. 옳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손해보지요. 오해받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병화 치안감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위를 잃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병화 치안감은 모든 경찰, 또한 우리 광주 시민의 영웅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당시 왕은요, 아합 왕이었고 그의 아내는 악녀 중에 악녀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성전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신당을 전국 곳곳에 지어놓고요, 이스라엘 온 땅은 음란한 제사 행위가 난무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갑자기 아합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열정은 있었지만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지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끄시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이끄셨을까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으로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7장 1절 말씀에 보면 훈련되지 않았을 때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죠.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실한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면 먼저는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의 시냇가로 부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고요? 그 독수리라든지 백조라든지 이런 거를 불러다가 음식을 공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까마귀냐고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를 멀리합니다. 엘리야의 기준은 까마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될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부정하다고 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쓰는 도구는 너의 기준에 묶여있지 않단다.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도 내가 쓰면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된단다. 자꾸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편견을 갖습니다. 저 까마귀 같은 사람은 안 돼. 저 까마귀 같은 방법은 틀렸어. 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죄 많은 사람이야. 자꾸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애면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무시했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열으셔요.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길을 여셨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좀 껄끄러운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을 좀 멀리하고 껄끄럽게 여겼던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왜 찾아오셨지? 찾아오셨으니 차를 한잔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그럽니다. 목사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평상시에 껄끄럽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목사님을 도와준다고 봉투를 하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밀고 목사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통한 훈련을 마치시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르시네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해요? 과부를 만나라고 해요. 그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까마귀더니 두 번째는 과부예요. 왜 하나님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방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악녀로 유명했던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바알 숭배 신앙이 가득한 곳이, 모든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과부의 믿음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영적 스승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흐름의 핵심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오히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시 온통 기근의 연속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과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인데 그런데 물을 달라. 떡을 달라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과부는 답답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떡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막무가내입니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져오라. 참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권세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됨을 통해서 놀라운 섬김의 복을, 놀라운 공급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넘어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을 떡을 양보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나는 힘들어요.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먼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 몫을 먼저 챙기고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단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식을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먹고 죽을 떡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나를 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영적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계산하며 살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끊이지 않는 은혜와 물질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